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여야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1위를 달리고 있던 분이 사건이 터져서 지금 또 시끄럽군요.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자기의 안 좋은 건 다 감추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자꾸 홍보해야 후보가 되니까 자기의 단점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데, 또 상대는 반대로 상대편의 단점을 자꾸 캐내야 자기 지지도 올라가니까 서로 물고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래요. 여당은 방금 그런 것처럼, 야당은 또 어떤 후보가 손바닥에 무슨 왕글자를 쓰고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쓴 건 아닌데 누가 자꾸 써준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속신앙이냐 그러고서 이제 또 그 소문이 도니까 무속인을 또 초빙해서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무속 부적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대개 빨간색으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안 쓴다. 그 사람이 그냥 어떤 개인이 써준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입니다. 서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육의 세계는 이렇게 혼돈이 오고 또 육의 세계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더욱더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고 혼돈의 세계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고 살아야 돼. 거꾸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 산다. 이거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돈해도 우리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 이 얘기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을 나타낸 거예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성경을 잘 읽으시면 추워요? 추워서 저기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교역자, 사역자들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게 나와요, 성경에. 여기 보면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기는 너희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데, 사역을 돕는데도 부족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참 병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까지 바쳐서 돕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유, 목숨까지 바쳐서 그러냐, 그럴 바에야 자기가 사역자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마음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도 요즘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수는 한정돼 있고 인구 수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교인 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하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드니까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선교 사업을 하고 이제 복음 전파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 무슨 다른 쪽으로 복음 전파, 찬양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리고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길도 많이 가고 있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더 쉽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전도함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해외에는 아직도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해외 선교 좀 힘만 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또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려운 나라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우리 참 6.25 전쟁 후에 우리도 배가 고라서 뭐 조금 하나만 주면은 그냥 그거 먹으려고 덤벼들고, 교회에서 성탄절이면 과자 한 봉지씩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우르르르 다 몰려가죠.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가.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다가 복음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외국이 바로 그 어려운 나라들이 그런 지경이야. 그냥 교회에서 뭐 빵이라도 하나씩 준다 그러면 막 모여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한국에서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드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모여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쉬워. 물론 어려운 환경에 사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만큼 상황이 우리도 부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부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적고, 현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 돕는 것, 사역자를 돕는 일.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참 힘을 내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면 그 상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뭐 도와 돕기는, 나만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도와 돕기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목회자를 잘 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이야. 왜 그렇게 모입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천국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이렇게 똘똘 뭉치라고, 뭉칠 수 있는 뭉쳐지는 그런 계기를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뭉쳐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목회자 혼자 교회를 다 관리하고 혼자 노심초사하며 뛰어다니고, 특히 참 의식주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낮에는 나가서 막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 또 예배 시간 뭐 수요금요 예배 시간 잘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척교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참 그 식주 해결은 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더 감사할 뿐이고, 단지 교회가 이제 사역을 돕는 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한두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3주 후에 왔어.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사탄이 그 기도를 응답을 못하게 막고서 방해를.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순탄하게 기도 한 번 한다고 톡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급한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그렇다고 이제 너무 오래 안 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아예 안 되나 보다 그 포기하면 안 되는. 계속 기도하고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강권한 달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만큼 일단 채워야 돼.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일단 풀리면 데려다가 채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네 생각이 옳으니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옳으니 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판결을 해주지만은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막 자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런 거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게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중립의 역할, 중립의 생각이니까 교인들이 다투면은 이거는 서로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구나. 이럴 때에 겸손하시오. 목에 힘주지 마시오. 겸손함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서로 수용하는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세요. 두 가지 세 가지 마음 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교회도 그랬는데 오늘날 시절 교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잘하도록 서로 돕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너무 숫자가 적으면 돕는 거 힘들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려와서 교회가 서로 돕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다툼과 허용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교회에서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아무리 영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지만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육의 생각이 앞서서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더 앞서 보겠다고 자기가 더 큰 일을 맡아보겠다고 그게 본능이지만은 그거가 앞서면은 육의 생각이 너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 그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또 육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종의 입장으로 우리가 종이면 종이지 예수님이 종일 리가 없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종처럼 활동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면입니다. 조물주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실 수 있는데 낮아져서 인간과 같이 돼서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셨다. 종의 입장을 취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게 너무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뭐 자기가 남을 다스릴 위치에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극복을 해야 돼. 신앙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옛날에 왕의 아들을 이제 뭐 태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차 이제 왕이 되고 황제가 될 사람인데 참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키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교육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가지고 어떤 그 태자들은 자기의 권위 다른 사람이 다 조아리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목에 힘이 들어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그냥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사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그냥 절단내기도 하고 막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태자니까 손을 못 대.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데려다가 뭐 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차 이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될 사람이니까 부모도 권유는 하고 잘 얘기하지만 함부로 못해. 거기에 그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신하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왕이. 그러면은 가르치면 이제 어떤 때 숙지도 안 해오고 말도 안 듣고 딴청 부리면은 때려줘야 돼.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나이 먹은 애가 서 있다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나와 맞으세요. 그러면 걔가 다시 나가요. 나가서 걔가 맞는 거야. 손바닥 내시오. 뭐 10대 종아리 걷으세요. 뭐 10대면 10대 때려. 태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맞는 것처럼 아프게 생각하고 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훌륭한 나중에 왕으로 이제 훌륭한 황제로 태어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막 나중에 누구도 못 건드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뭐 왕이나 황제가 되면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나라를 절단내는 경우가 역사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그 권능을 막 신의 권능을 가졌으니까 막 휘두르고 싶은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아들로 태어났으면 막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종의 입장에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다른 사람을 떠받드는 참 그런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아니야. 아닌 분들이 많아. 종의 입장이지 그러면서도 종의 입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죽여도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런 훌륭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참된 종교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참된 종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히 낮아진 사람을 들어서 크게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많이 있겠죠. 천사들도 있지만은 먼저 신앙생활하던 그 구약 시대의 성세 유인들도 많이 가 있을 것이고 또 땅에 있는 자들 지금 현재 사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름 앞에 모두 다 꿇게 만들어. 예? 예수님을 위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냐? 그 아래 더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들조차도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간을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바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도 이렇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도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를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은 이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오면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뭔지 몰라. 지금도 안개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주실 때에 이곳에 앉아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 깨닫고 감사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도 좀 데리고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뭐 당연히 카리스마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면은 그 모습만 봐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있을 때는 니들이 잘하는데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응?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네 하고 복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한번 예수 믿었으면은 구원이 따놓은 당상으로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건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도 탈락자들이 생기니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조차도 당연히 예수님 제자니까 천국에 가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알겠지만, 천국에 탈락하는 제자조차도, 실제 제자조차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제자도 탈락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탈락된다는 거를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예수 믿었다고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나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동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꾸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어떤 신앙인들은 중간에 서서 나는 열심히 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나쁜 짓도 안 할 거야. 그러고 가운데 중용의 도리를 지킬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버리라 그러잖아. 중간에 있는 것이 이거 중간에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싫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천국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흠없는 자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흠없는 신앙이냐 이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서도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날 자랑할 것이 있게 자랑할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칭찬해 줬어. 2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나이다. 칭찬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숨겨놨다 다시 꺼냈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나고 쫓겨났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땅속에 묻어놔? 이렇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뭘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사역자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그때 어떤 창피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해야 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로 너희 사정을 안위를 받아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역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 디모데가 칭찬을 받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 받겠죠. 근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디모데를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그 시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해.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야.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따라다니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 다 같이 감당하고 도운 거예요. 사역자들이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잘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잘 도왔다고, 사역 잘 도왔다고 큰 상급 받으실 거예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 사람을 보내기를 보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바 브르디도 뒤에서 말씀하셔서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참 사역을 도왔다. 사도 바울이 고마워서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고 실제로 병들고 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사역자들을 잘 돕고 사역자를 돕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역자를 잘 돕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랑거리가 있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